우리가 요 사이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잠시 그동안 공부한 것들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책들,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정보책 아닙니까? 예, 너무나도 확실하고 중요한 성경.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이 믿음을 키워갈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66권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교훈들이에요. 그분의 탄생이 어떻게 올 것이다 라는 예언, 구약에 적혀져 있는 예언들, 그죠? 또 선지자의 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그 실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 자신도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자신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한다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목적이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특별히 어떤 책들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책이 우리 시대에 있어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6천년의 인류의 역사가 마치려 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모든 책들에 대한 이해가 펼쳐져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 베드로후서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 그만큼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떤 책은 이 시대에서 이해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두 권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책인데,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AD 100년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고 난 그 후에 우리의 그 근접해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정경과 신약 정경에는 엄연히 이 두 책이 정경으로 포함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만들 때 우리의 그 오래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글들이 신약 성경이라 정경이라 불러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아야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만든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때에도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고 정경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두 권이 의심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죠. 그렇죠? 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큰 운동인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교계에 있었던 이 종교운동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종교개혁. 맞아요. 그러나 엄연히 보면 가장 큰 종교운동은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개혁운동이었어요. 사도들께서 받으신 그 이른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물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그죠? 그때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죠? 교회의 그 확립을 위해서 종교계의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의 우리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죠? 16세기에.
예. 그러나 그 전에도 시대마다 이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예. 왈데스인들, 그죠? 예. 이름 하나 남겨져 있지 않은 그들의 그 정신 상태, 또 위클리프 같은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예. 또 프랑스에는 정말 무신론의 나라였지만 그 전에는 그 안에 신앙의 운동을 위해서 일어난 그 알비젠스 같은 사람들, 왈렌스인들과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들이 어머니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그런 정신의 그 끈이 이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이 개신교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또 그 후에 18세기에는 요한 웨슬레라는 큰 또 믿음의 우리의 선배가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18세기 또 19세기에는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럼 19세기에는 다 잠들어 있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19세기에는 이 종교개혁의 운동으로 일어났던 그 많은 교단들,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형성되어진 또 웨슬레도 원치 않았어요. 칼빈도 원치 않았어요. 루터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교단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 교단들 속에서 생겼던 그 타락상, 부패, 그렇죠? 루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 교도들, 이런 많은 교세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개혁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19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 종교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을 종교계가 재림운동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그때만 재림에 대한 사상이 불켜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7세손 에녹, 그쵸? 에녹이 유다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서 14절과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예, 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그가 바라보고 유다서에 적어 놓았어요. 유다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사건은 꼭 뭐 재림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만이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약 1500번 이상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19세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한 예언을 붙잡게 되었어요. 예, 그때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의 확실성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도 다니엘서의 연구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마지막 때가 언제 있을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300년이 지나면 마지막이 이를 것이라. 그가 어떻게 시기적인 그런 것을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루터가. 예언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한 예언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할 예언은 어떤 사람이 예언했다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 의거한 예언이에요. 성경에 의거한 예언. 그래서 루터도 자서전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칼빈도, 멜랑히턴도 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읽어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더 확실한 예언, 그때 19세기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예언을, 그 확실한 예언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비로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 시대의 교회라고 대표되어지는 천주교회가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앗아갔어요. 성경을 읽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 19세기에 종교개혁의 운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 신비한 책이라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도 그것이 오류인데 그 일반적인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예.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건 무슨 뜻인가? 오류를 찾아서 오류를 버리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용감하고 진취적이어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가? 아주 쉬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고 인터넷에만 들어가 보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수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그날을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기는 분명히 성경에 어떤 것이 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절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활절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교회 관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런 오류들을 받아들일 때 나이가 장애가 되는 나의 성격들, 내 성미들을 고치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게으르게 하는 걸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 자신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들의 시대에 성취되어야 될 사건을 알려주실 때 성경에서 특별히 어느 책을 뽑으셨습니까? 다니엘의 글을 뽑으셨어요.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니엘서의 예언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언이란 단어 자체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말 하기가 아주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진리를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오류를 분별하여 버려야 돼요. 그죠? 그것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견해이든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관습이든 그렇죠. 내 부모가 물려준 조상의 유전이든 간에 막론하고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해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한한 사람의 지적을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성취되는 과정을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안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더디고 우리의 머리가 우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의 잘못, 어떤 잘못입니까? 예,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오류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들, 그죠? 오류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오류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잘못들, 또 우리의 게으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알고자 하옵나이다,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 구약에는 예언이 참 많아요. 신약에도 예언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역과 당신의 그 앞길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지금 그 겟세마네의 그런 어려움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이런 정신으로 그가 다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생명은 정신이에요. 정신. 어떤 정신? 경건의 정신.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상을 이어받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할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주셨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 초기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해가 부족했어요. 바로 그것이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낱낱이 찾아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정신 상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실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시련기를 그들이 건너갔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 없어요. 우리의 어두운 형편과 우리의 어두운 정신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못마땅해 여기는가? 이 때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것으로 핑계대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는가? 성령을 통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와 기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대었어요. 자, 그것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합적으로. 자, 그런 말이 있는 반면에 바로 그 뒷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때와 기한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징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도적은 뭐예요?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깨어 있으면,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 너희는 예수님이 올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징조를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징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가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시는 일과 그분의 그 고난의 생애,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 주님의 멍에를 베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날이 언제쯤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 마음에 짚히는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또 한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께서 하신 말씀의 교훈을 잘 정리해서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마태복음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주님의 교훈은 준비에 들어가 있어요. 준비, 예비. 예.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분 신이세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어디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셨습니까? 예, 바로 다니엘서 9장이었어요. 예.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오시겠다는 그 예언에 의거해서 제자들에게 때가 찼다고 알려주었고, 구약을 공부한 제자들도 예,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때가 찼음을 이해했어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몰랐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는 그때는 정확히 몰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그때를 예언해 놓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재림을 사모하고 그때를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혼인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예언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까? 그 가증한 것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뒤져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누가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역사 중에서, 그죠? 예루살렘 성이 군대 에워싸인 때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가 역사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도중에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참고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있을 그 후부터의 세상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는가? 베드로 선생님이 너에게는 그런 예언이,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마음에 등불로 떠오를 때까지 그 예언을 연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베드로후서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또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 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 사람의 견해나 또 교회 관습에 따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무엇이라 설명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에게 자, 나야, 이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예, 어두운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력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이외에 세우는 것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지금의 목적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확실한 예언 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인생,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정신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단계, 우리가 주님을 이해해가는 그 첫째 단계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그렇죠? 왜요? 복음의 시작도 창세기였어요. 복음의 시작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특별히 주신 것이 있어요. 표상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하실 일들을 표상적으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표상적인 율법,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까? 십계명은 표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표상적인 율법,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제 공부한 우리는 들어오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규례였어요. 성소제도였어요. 예수님의 생애 하실 일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규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율법. 율법엔 종류가 있었죠. 그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율법의 종류들이 있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표상적인 율법, 이런 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력이 넓어져서 이해해야 돼요. 아, 이것은 규례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표상적인 율법이, 규례가 가리키는 상징들,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였어요. 성소를 주셨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자, 그 성소가 지금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성소가. 하나님이 그 성소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그 설계도 또 그 거기에서 행해야 될 의식들에 대한 그 자세한 것, 손은 도대체 몇 번 씻어라, 어떻게 씻어라, 이렇게 자세하게 주신 도대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이유, 또 성소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아니에요. 또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소의 설계와 의식에 관해 상세한 지시를 주신 그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들의 그 죄 가증스러움을 좀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죄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과 가까이,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그 거룩하신 분께서 백성과 죄 많은 우리들과 가까이 계시겠다는 것을 표명하신 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회개만 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노라. 너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소를 지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또 에베소서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당신의 그 놀라운 이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그 놀라운 이해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글을 읽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이구나. 우리의 이해력도 함께 넓어져 가는 거예요.
성소를 주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였구나. 이 더러운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 죄 많은 나의 이 성질을 보여주시고 너가 회개만 하면, 너가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이 보좌는 어느 보좌입니까? 보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보좌는 영광의 나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럼 지금 주님이 어느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나라가. 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때 세워졌어요.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때 시작되었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해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애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뭐라고 토해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시키셨어요. 어떤 나라? 은혜의 나라를. 왜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나라라고 부르는가? 히브리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4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 같이 경험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나라를 확립해 놓으시고 창세 때 세우시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립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의 나라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용기와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자, 그래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 은혜의 보좌 앞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찾은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명철한 신앙이 필요해요. 확고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오류를 절대로 받아들여거나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지적하시면 그 내 참된 영적 상태를 드러내 주시면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지적하시더라도 나는 그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다는,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꼭 시험하세요. 우리를 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왜요? 우리를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왜 그 실망 가운데 버려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실망 가운데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은 우리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정신 상태와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예언들이 있다면, 또 성경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 엄밀히 검토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는 바는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배우는 높은 진리로 우리 자신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왜 다투었습니까? 예수님과 있으면서 왜 다투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들이 세속적 영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엄밀히 따져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원인들을 적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원인에는 정말로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성령께서 지적하신 많은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지금 내가 내 형편에서 해야 될 나의 의무에 대한 각성이 지적하시는 바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무시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마음에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앗아가요. 그것을 앗아가 버리면 우리의 이해력이 둔하여지고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남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게 되는,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 주님은 지금 나를 지적하시는데 나는 도리어 그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무감각한 일을 벌이게 돼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양심이 각성될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재림을 위한 준비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예요. 우리가 그것과 그러한 삶과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함께 되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경건의 정신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저 너 좋고 나 좋아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까운 곳에 같이 사는 이유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침받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목적으로 함께 모였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진리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실생활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실제적으로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그렇게 놀라운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하고 하는 이 시대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합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저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그 시대에 사는 주님의 종들답게 저희가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고 저희의 생활을 준비하고 또 남에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또 그날에 찾은 바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가실 때 저희가 주저함 없이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